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214장을 부르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긴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240장 안정도 부르시죠. 지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울고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김검은 고마 치워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예, 오늘도 한 세 가지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의 자리로 여기고 복의 자리이니만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바로 이러한 은혜를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지요. 한반도를 이제 관통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그 지구나 징조들이 별로 좋지 않죠. 너무 느리게 태풍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피해를 지금 일본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태풍이 올라오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또 분명히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또한 잘 대처하고 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태풍을 위해서, 태풍을 맞이하는 모든 국민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북한으로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데 더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상황들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각 가정에 이제 이번 여름 동안에 응답받아야 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면 새로운 또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2학기가 시작되어지는 동안에 모든 게 잘 준비되어서 기도 응답받고 또 2학기도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 하나 더 기도 하실 것은 그냥 이슈만 되고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말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미얀마 군사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고요. 수단 전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전쟁통에 많은 난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모든 일들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앙과 이런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예정하신 백성들 구원받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이 자리가 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의 임재의 자리, 영광의 자리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주의 능력의 팔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는 그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국을 이제 관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분명 또 여러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여러 하나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하나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것이 북한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여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북한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님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경로를 바꾸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태풍으로 큰 어려움과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하나님 귀한 심령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도 오셔서 이번 이제 이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2학기를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또 독재 정권 하에 하나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이 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수요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정말 많은 걸 준비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도 저희들이 주일지나 진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만이 있습니다. 정말 중보자의 삶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중보자신데 저희들은 자녀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정말 너무나 형식에 지우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제 복의 시간인데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진짜 귀 기울일 수 있고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 중보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자꾸 정말 이렇게 정말 태풍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셔서 잘 정말 넘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도 정말 칼 들고 이렇게 편히 걸어가는 사람을 찌르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정말 악한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걸 다 막아 주시옵시고 오로지 정말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산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 다음 주에 여름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정말 안식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아직까지는 쉼이 없었습니다. 남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다시 정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정말 건강으로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사님 안 계신 동안 우리 교육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사랑으로 성산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시고 아프고 힘든 식구들도 다 정말 나음을 받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할 일은 너무 많은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만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일 닥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슬기롭게 우리들도 다 기도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고단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잘 정말 말씀 전하시고 저희들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 한 시간이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두 절만 보시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나무채 개설 제거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황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축 단 하나의 새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3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이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도로 염된 그릇 캄캄 먹구름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양 수도꼭지 번데기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3권 이제 앞으로 2과를 남겨놓고 오늘은 술 깨는 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예정 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술 깨는 약을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아서 정말 저 약을 먹으면 뭐 술을 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예정 교리에 대해서 잘 이제 혼란에 또는 혼동 속에 있는 그런 경우에 바로 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약일까요? 예, 신구약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 술 깨는 약 예정 교리에 대한 부당한 비난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예정 교리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답을 주시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다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유 그거는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아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가야 하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노력을 중지해버린다면 그건 역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서 분명히 만만치 않은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그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볼 텐데 아유 뭐 예정 교리 아유 그거 뭐 복잡하고 뭐 머리도 아프고 뭐 그런 거 꼭 알아야 돼. 이거 몇 시간에 걸쳐서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정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저 공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짜를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공짜에 걸려들까봐 그래서 조심하는 거지. 여러분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물건에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는 5만 원하고 하나는 7만 원이에요. 어떤 거 사실래요? 예? 7만 원짜리 사실래? 예. 아무리 부자라도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제품이 똑같은데 누가 7만 원짜리 사겠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렇죠. 우리가 막 인터넷에 이렇게 우리가
찾아다니고 막 서핑 하잖아요, 그죠? 왜 서핑하죠? 조금 조금 더 싼 게 있는지, 조금 더 좋은데 싼 게 있는지 그거 비교하고 이 사이트에서는 얼마에 팔고 저 사이트에서는 얼마에 팔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더 싼 거 똑같은 제품이지만 싼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콩나물도 깎으려고 막 그러는 바람에 말이죠. 어? 그런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조그만 유익이 있으면 콩나물도 깎으려고 그렇게 막 그러는 판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유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하세요? 실제로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돈이 조금 생기는 거라면 막 적극적이 되겠지만 이게 뭐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뭐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요.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애써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예정결이 또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5가지에 대한 오해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예정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신약과 구약으로 된 술 깨는 약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자, 저 혼자 읽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몇 번 같이 이제 대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 쓸 그릇이 있다면 천이 쓸 그릇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선택을 하지 않은 유기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모두가 다 선택받았다면 거기서 선택이 아니죠. 그렇죠? 모두가 다 예정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예정이 아니죠. 그럼 뭐 예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예정이 있다면 예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따가도 보겠지만 동일한 쌍둥이지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쪽만 택하고 한쪽은 아니야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양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선택으로 인해서 귀 쓸 그릇이 있다면 또한 천이 쓸 그릇도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정 교리를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지난주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잘 있는 사람을 잡았다가 저기가 팽겨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유기는요. 유기는 그냥 떠내려가는 걸 그냥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떠내려가는 것을 그냥 두는 게 유기인 것이고 떠내려가는 사람을 잡아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떠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발휘가 된 것이다. 그것을 이 유기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인정해. 그런데 누군가 정죄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해. 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뭐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하면 그게 사랑이신 하나님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뭐 지옥 이런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버림과 대조되지 않으면 선택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말씀을 드린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기업에서 그들을 제외하고자 하시는 그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육이 되어 버린 그냥 죄 가운데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죄로 인해서 정죄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택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육이 역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기된 자, 정죄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멸망을 초래한 것이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꼭 그 좋지 않은 일의 이유를 자기 안에서 안 찾고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결국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고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그 원인을 내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돼.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아침에 큐티의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은 뭐라? 사람의 마음이라. 예.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인 거지. 예. 거룩하시고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리이시며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자꾸 불평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예.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에 인상 쓰고 이러는 것은요. 결국은 탓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는요.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표 안 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말이죠. 그거 펴내면 안 되잖아요. 예, 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 막히게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연기력이 아무리 없는 사람들도요. 그런 것들은요.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막 엄마가 아이를 막 나무라다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목소리 싹 바꿔가지고 여보세요. 막 이렇게 전화 받는다고요.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막 화내고 있는데 그러죠.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도 연기하고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그렇게 막 불평, 막 이렇게 불만, 막 이런 것들은요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걔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얼굴에다 덕지덕지 불만과 불평을 다 얼굴에 묻혀서 다니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남자분들 이 중년이 넘고 이 노년에 이 접어든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다 무서워요. 무서워. 저도 남자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옷도요 좀 밝은 옷 입으면 어때요? 막 어두운 까만 옷 입고 막 얼굴 막 인상 쓰고 이러고 지나가면요 무서워요. 왜 그래요? 결국은 원인이 자기는 다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아닌 것 같지만 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다릅니다. 표정부터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선택의 문제들을 또 유기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바로 유기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되어진 자초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지 초래하게 된 상황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탓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바로 이것이 강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강팍함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면서 다 무너뜨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고집 부리고 싶고 내가 아무리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마음이 단단해졌던 마음들이 다 흘러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더욱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강팍함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나가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물론 이제 아직 진행 중이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스코어 지금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결국 그들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인데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제 5가지 예정교리에 대한 반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선택교리는요. 예정교리는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뭐 누구는 건지고 누구는 뭐 갖다 버리고 이거 폭군 아니야? 예정교리는 바로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노엽게 한 일도 없는데 무슨 권리로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노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대로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있을 때 혼자 막 다 잘난 체하고 뭐 혼자 뭐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죠? 다 잘났는데 말이지. 지 혼자만 잘났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의 표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의보다 더 뛰어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세속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어떤 그 절대 권력을 주고 막 이렇게 막 휘젓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그런 식으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개념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법의 법이 되는 허물없고 완전한 최고의 표준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이 어떤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잣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늘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고무줄로는 잴 수가 없어요. 고무줄이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늘렸다 줄였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고무줄로는요 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잣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잘못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천하의 죽일 놈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요 동일하고 일정하고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그 뜻은 모든 법의 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잣대가 막 들쑥날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예에 가보면요 꼭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그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좀 옹호하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은혜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법을 아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법을 지 멋대로 고무줄을 느리듯 당기듯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제일 싫은데 근데 우리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데요 미운 사람한테는요 모든 게 다 미워요. 걷는 모습도 미운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폭군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실 의무가 없는데요. 또한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멘 하고 받아야 될 말씀이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말 그런가? 에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옳은 그런 뜻에 의해서 판단을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공평하게 평가한 결과인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본성이 자연이 자기들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잠언 2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는 미련한 자들과 범법한 자들에게 각각 그 삭을 주시느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과 죄인들에게 그의 영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결정에는 그들에 대한 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이성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폭군으로 모는 그것은 정신 착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첫 번째 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논정에 끌어내리려는 합당치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는 무지는 경솔한 지식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논하고 논쟁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칼빈처럼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예정 교리를 통해서 그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폭군이라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 교리는 사람에게서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랬다면 그들이 뭔가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선택해 놓고 그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예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택한 것이고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막 저기 서현역입니까? 거기서 칼부림할 줄 알고 그놈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자, 이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들을 예견하시는 것은요. 그런 사건들이 생기도록 자신이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예지란 말을 우리가 자꾸 쓰려고 하는 것은 자꾸 인간의 공로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명에 예속되었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죠. 로마서 5장 12절. 그렇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다 떠내려가는 다 죄로 인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멸망을 자초하고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반대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짓을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배제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영원한 사망 속에서 예속되어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어거스틴의 말인데요. 하나님은요,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로 그런 선하신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 가운데에 한 부분인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저 이 예지를 통해서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그래서 그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재난이 생기는 근인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심히 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이 편파적이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뭐 이러한 민족, 인종, 뭐 재산의 유무, 또 성별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공로를 전혀 고려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이렇게 이쪽 편에서는 구원, 이쪽 편에서는 심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눈에 드는 대로 그렇게 차별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구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정하신 것을 보면 정말 차별이 없는 거구나.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 나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보면 그렇구나. 정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여러분 보면 정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요즘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상원 뭐 초전도체 뭐 어쩌고 뭐 이런 엄청난 것들을 그것을 막 발명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주 세상을 막 뒤흔들어 놓는 이러한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구원받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나고 정말 0.0001%에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이 편파적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이 편파적일 수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네 번째는 이제 다섯 가지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조금만 집중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네 번째의 선택 교리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바로 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전적으로 말살하는 거 아니냐. 아, 뭐 나 예정되어지고 뭐 내가 택함 받았으면 뭐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죄도 짓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아, 나 어차피 나를 택했으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담배 핍니다. 아, 담배 끊어. 그거 몸에 좋지 않잖아. 아, 내가 언제 죽기로 되어 있으면 담배를 펴도 그때까지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예,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 선택에 대한 그것을 무엇으로 삼냐면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나쁜 것이지만 좀 좋은 측면에서의 모습이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러니까 그 말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지금 죽기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말 자체는 맞잖아요, 그렇죠? 아, 죽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뭐 발버둥을 치고 뭐를 해도 아, 죽는 건 죽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노력하면 뭐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이게 뭐예요? 운명론입니다. 아, 그렇게 돼 있는데 뭐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보면 뭘 하겠어? 이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이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구해주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당신이 이 살팔자라면 당신은 거기서 살아날 거야. 내가 안 도와줘도. 그러나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당신이 죽을 팔자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 난 그냥 갈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운명론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런 식으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 바로 그것은 교만을 꺾고 항복하게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떨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예정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는데 내가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받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감동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를 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맞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뭐 나 선택했으면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뭐 천국까지,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그런 일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감동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고 그렇게 해야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번거로우니까, 자기가 힘이 드니까, 혹시 자기도 또 위험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근데 그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자기 자녀라고 하면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예. 그러니까 꼭 그런 식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너 꼭 전도해야 돼? 아니 그 사람이 뭐 택함 받았으면 뭐 구원 받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그게 맞는 거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으로 자기의 합리화로 자기의 변명으로 삼는 것은요. 그건 다 운명론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응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그렇죠?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뚜벅뚜벅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뚜벅뚜벅 결국은 겟세마네를 거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이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정론자의 삶인 거예요.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잘못 알고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혼돈에 빠지고요. 다 운명론에 빠지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택교리는요. 열의를 전적으로 말살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시죠. 선택교리는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예,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경고와 훈계를 하는 데 대해서 과연 바울은 냉담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결국은 이 말씀한 이런 예정에 대한 말씀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정을 말하면서 내가 꼭 저기까지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내가 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바울은 복음으로 전도하면서 그리고 세운 그 교회에 얼마나 경고와 훈계를 하면서 그들을 양육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자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정론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예정론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것은 예정을 잘못 이해한 운명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가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바로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바로 그런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마치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주를 자랑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인데요. 어거스틴의 말과 칼빈의 말,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교회의 교사들이 두 가지를 다 했다면 첫째는 뭡니까? 영원한 선택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신자들을 경건한 생활 훈련을 하게 붙들어 놓았다면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선택을 영원한 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공로는 나에게 없다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를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과 그 감사로 인해서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균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 바로 그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참 구원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바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산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 구원한 거는 너를 예정한 거는 내가 실수였던 것 같아. 네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들의 삶 또한 정말 그런 삶으로 순종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자구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중년 때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교만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자기 게 아니에요. 다 날아갔어. 결국 중년에 혼자 되는 거예요. 홀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 잘난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지 잘난 게 뭐 있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셔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잘났냐고 자기가. 겸손하고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자기 혼자 나중에 교만해갖고 혼자 남아. 나중에 혼자 남아.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칼빈의 말인데요.
따라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건전하고 엄격한 책망을 의약품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들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운 교회에 그렇게 간절하게 저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멸망하면 빠지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어제 그 제가 자란 모교회에 저보다 2살 위신데요. 형님인데 선배이신데 이제 목회자로 지금 저 전주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래간만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전화로 한 1시간 뭐 넘게 이제 계속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저는 이제 들었죠.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까? 왜 믿음이 좋았던 부모의 자녀들은 왜 그 믿음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할까에 대한 주제였어요. 근데 그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바로 모태로부터의 성령 충만함,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가르는 모습이 아닐까. 본인의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론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10분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서부터 어미의 모태로부터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12살만 정도 되어도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런 삶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공백이 너무 큰 겁니다. 그 이전의 공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라기보다는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아이를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은혜 생활을 했다면 그 아이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양육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부모가 사실은 제대로 잘 좋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론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무늬만 신앙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분명 다른 세대되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더 철저하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절제하고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이어갈 때에 다른 사람을 우리는 결코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택의 이 교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고 중요한 말씀이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교리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이 택하심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공로는 다 부인하고 철저하게 은혜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동으로 인해서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 손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선택의 예정의 교리가 정말 저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철저하게 저희 자신의 공로를 아버지 부인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이 은혜 앞에 주님 저희들이 더 감사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고 하나님 탓을 돌리고 하나님 부인해버리는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정말 저희의 믿음의 계대를 이루며 믿음으로 하나님 유산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러한 삶이 최고이며 하나님 그 삶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예정 교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음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바로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로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모습에 조금도 흠집 내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정말 보람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그러한 열정적인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도 저희의 교회도 저희의 복음터도 저희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참으로 서로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부르시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말씀 축제가 이번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영종도라고 하죠. 믿음의 소명자라는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의 주간부서는 장로회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리딩 지저스는 예레미야 45장까지 읽으시고 이번 주간은 예레미야 애가까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